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44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긴장은 국어 사전 정의에 따르면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묘하게 감도는 바로 그런 분위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이 엎어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반면 갈등은 국어 사전 정의에 따르면 칠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한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은 이미 일어난 상태로 물이 엎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둘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전쟁도 갈등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끝없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하지만 교회도 이 긴장과 갈등 가운데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도 긴장과 갈등은 존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어나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왜 편안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창세기 30장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사건은 긴장과 갈등을 잘 보여주는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레아와 라헬의 출산 갈등 전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긴장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사건으로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의 긴장이 드러납니다. 이 두 사건을 창세기 30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0장은 이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기 시작하는 것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불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성경은 라헬은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라헬이 무자하니 라헬은 고대의 법도를 따라 자신의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결과도 압니다. 후에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듯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라헬의 종 빌하로부터 야곱의 2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판단하다의 뜻을 지닌 단과 경쟁함이라는 단어의 납달리입니다. 특별히 이 납달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라헬이 얼마나 경쟁에서 이기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라헬은 과연 누구를 이기려 했을까요? 누구와 경쟁하였습니까? 1번 레아, 2번 하나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을 레아를 이기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이미 4명이나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이제 그것도 빌하라는 종을 통해서 겨우 2명을 출산했는데 자녀를 이미 낳은 레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경쟁한 실질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에 드러납니다.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자 야곱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아이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라헬은 6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6절의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경쟁하듯이 매어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이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했을 말합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씨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32장에서 훗날 야곱에게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라헬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납달리라 짓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입니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임을 라헬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며 경쟁하는 것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사 납달리를 주신 것은 따라서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종인 실바를 통해서 출산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복됨의 뜻을 지닌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언급합니다. 레아의 아들이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밀을 거둘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기인 10월에서 4월이 끝난 우기의 끝 시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합한 채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 식물을 맨드레이크라 부르는데, 이것은 겨울에는 푸르스름한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누른빛을 띤 건포도 크기의 열매를 맺는 다년생 지중의 식물입니다. 문제는 이 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고대는 이 맨드레이크가 남성의 정욕을 자극하거나 불임 여성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합한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의 출산 갈등 문제는 끝이 나지 않고 더 고조될 것을 지금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채를 팔아 야곱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레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인 갑시라는 뜻의 뜻의 이사갈, 거함이라는 뜻의 스불론, 정의라는 뜻을 지니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라헬을 돌아보셔서 요셉을 태어나게 합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그 사건으로 이제 야곱과 라반의 긴장이 감돌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처자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훗날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요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이 말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라반이 품삯을 지급하는 상전에 속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와 딸은 사실상 라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도, 더군다나 자신의 딸과 손자를 함께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야곱을 회유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작전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라반을 속이는 행위지요. 그 한 가지는 양과 염소가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이면 다 야곱이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완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기본적으로 흰색이고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는 것도 자신이 조치를 취하면 야곱은 한 마리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흔쾌히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속입니다. 색깔이 있는 것들을 라반의 아들들에게 딱 맡겨서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제는 그 동물이 없으니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조건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이 조건은 야곱도 라반을 속인 행위였음이 곧 드러납니다. 라반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색깔 있는 염소와 양이 태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여서 색깔 있는 염소와 양을 낳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 있는 셈이지요.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긴장과 갈등을 통해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레아와 라헬의 갈등, 라반과 야곱의 긴장, 이 치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 치열한 긴장과 갈등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레아와 라헬의 갈등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2명의 아들만 낳았는데 무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굉장합니다. 또 야곱과 라반의 긴장을 통해서 어떤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과 라반의 긴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결국 이 긴장의 결과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아감이지요. 창세기 29장 15절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이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치열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명하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말합니다. 음란한 음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등등등등. 이것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방의 사람들이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문화고 분위기고 그 지역의 삶의 양식인 셈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바로 이들과 모든 사람이 다 한다 하더라도 이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치열하게 이루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결국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서 치열하게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며 잘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거룩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화가 이 거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습이 이 거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이 거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 거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은 지금도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치열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더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그 더위 가운데서 더운 가운데서도 그 뜨거움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더위는 더 혹독하다라고 말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는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모두를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러나는 이 긴장과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룩함을 치열하게 전달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일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막연한 뜻, 이 뜻을 기대하지만 정작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결정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자로 서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내 뜻을 이룰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정의지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돌과 나무 앞에 가서도 절하게 되지요.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지요. 그들은 바다에 사는 신은 이름도 다르게 불러가며 막 섬깁니다. 모두 이 신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또 디오스라 불리는 이 신은 번개를 가진 것이죠. 번개를 가진 것은, 이 신이 번개를 가진 것은 사람들이 번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시각이 삐뚤어져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힘들어 지칠 때 마음을 기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어야 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도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칠 때면 팔공산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이죠. 부모가 이 시간 이렇게 희생해서 공을 들여서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들의 희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종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 이제는 데이트 폭력 2024년 7월 기준으로 하루에 214건 1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나 일어날 만한 이야기인 청소년들의 마약과 도박, 세상이 온갖 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들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물들어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편의상 부르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단어 앞에는 그 길이라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인데
그 길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하여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거룩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려움 앞에 계십니까? 힘듦 앞에 서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그 현실 가운데서 몸부림쳐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성도만큼이나 하나님도 치열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시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여기에 모인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을 행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서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